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유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그런 선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겸손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한 답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답을 말할까? 그러면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율법사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반대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이 옳다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는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두 번째로 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행하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많이 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행합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에서도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아는 것만 해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편한 대로 살 수가 없고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쳐 갔습니다. 이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여 갔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부정해지면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피했을 것이다. 또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돕는 데 따르는 대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도울 경우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뭘까? 이 저울 한쪽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가 더 컸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기름, 포도주,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천을 붕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사람이 짐승을 몇 마리 데리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만약 한 마리밖에 없었으면 이 환자는 태우고 자기는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떠날 때에는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일당에 해당하는 이 대련을 주면서 그 이웃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에게는 시간이 참 사랑하기 위해서 주기가 참 힘든 자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삶도 많이 복잡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나 물건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가 쉽지만 정말 시간을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출근할 때 봤을 때, 퇴근할 때 봤을 때, 이 두 경우에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도를 만났으니까 빈털터리지만 당신이 나중에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면 이 응급처치한 걸로 한 데나리온, 짐승 탑승비 한 데나리온, 간호비, 그리고 이 자기 주막 숙박비 낸 거 이거 다 합쳐가지고 나에게 다시 갚아달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 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와줘야 할까? 그리고 내 뒤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건데 꼭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까?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이지만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각각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와 친한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시간을 주고 노력을 들일 수 있을지 가늠할 만한 범위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한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이니오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사랑을 주어야 합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아 주라는 구절이 8개가 있었습니다. 현대 말로 언어로 풀이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율법사의 이 생각은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하비 콕스가 쓴 책 예수 하버드의 오다에 따르면 원래 랍비들이 들은 비유에 흔히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평범하지만 선한 유대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평범하고 정직하고 선한 유대인이 교훈을 주는 그런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이 평범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을 돕는다는 이야기였다면 이 율법사는 그래도 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피하고 둘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율법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 민족 그리고 혼혈이라고 차별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평등주의보다도 더 넓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부모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랑을 해봐야지 부모님이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그 범위를 더욱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바로 그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